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들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 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여 자기 이름 위해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리. 아멘. 주여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만물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송축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또한 순종함과 공경함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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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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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본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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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실제 괴로움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바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모여서 안고 얻고 올러주시고 자라서 묵기 되어 기다리는 바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성도들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소원은 대대손손 주님 앞에 충성함이라 온 인류의 어머니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나라요 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한 하나님을 함께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또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어버이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예배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박문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희 어버이들이 계시사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신 부모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제2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금신시켜 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금신시켜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큰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자녀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까지도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성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에서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분들을 보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인 줄 아오니, 저희 교회가 이분들을 돌봐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큰 능력을 붙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고도 기억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때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께도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무엇이 잘났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응답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마음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주님께 더 아낌없이 드리며 더 많이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육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부르실 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참 죄인이 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지난주에 어머니께 짜증냈던 거, 지난주에 아버지한테 승질냈던 거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엔 잘해야지, 다음에는 더 헌신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부모님께도 죄송하지만 또 하나님께도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보고 어버이 주일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 인구가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수의 7%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에서는 13.1%였고요. 예상으로는 2025년이 되면 20%에 이르러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벌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고령화가 진행되기까지 대략 114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85년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고령화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노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장차 노인이 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지금이라도 더 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으로 볼 때는 금전적인 문제를 준비해야 되고요, 건강의 문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효사상을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왜 효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효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건 원리에 맞다라는 거예요. 원리에 맞다. 여기서 원리에 맞다라는 말이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예요. 그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원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법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사회가 어지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효도를 해야 될까요? 효를 바로 세워야 될까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에서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1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근원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은 뭐냐? 가장 처음에 나오는 5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새 계명의 뿌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계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의 근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사람다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효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은 마땅히 다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명에만 뒤에 보너스가 붙습니다. 뭐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만 하면 돼요? 효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뭐만 하면 돼요? 효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의 근간이 되는 효도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효도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효도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둘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아끼던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둘 없어져 가면서 자신이 혼자 남게 되는 외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독거노인이요 1975년에는 7%였대요. 근데 2000년에는 16%로 증가를 했고요, 2019년에는 19.5%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손들과 떨어져 살고요, 갈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주 연락하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연락하고요, 자주 찾아뵙고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끔 우리의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맞닥뜨립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게 뭐냐면
신체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 신체의 노화로 인해 찾아온다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한 가지 이상의 건강의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여러 가지 신체의 노화로 인한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키우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노화니까 당연히 내가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신 거예요. 부담을 주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체험해보고 또 모시고 병원에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해드린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효도 못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건강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이 또 여러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있을 때 잘해라. 건강할 때 좋은 데 모시고 다녀라.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건강할 때 좋은 곳에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홈쇼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황금 수의입니다. 황금 수의. 수의인데 99% 황금을 입힌 수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천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수의가. 그런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금 수의를 입으면 내가 죽을 때 잘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겠죠. 환경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 수의를 입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명당에 묻힌다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가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요,
어디에서 어느 옷을 입고 어디에서 돌아가는 어디서 죽느냐 어디에 묻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드려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의 효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효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효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효도를 하기 원합니다. 바른 효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 번 더 연락하시고요. 만약에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효사상을, 효도하는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효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효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께 연락하며 또한 건강을 챙겨드리며 우리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고 베푸는 자로서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곤, 최명희 권사님의 장녀 이스라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4층 로즈홀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제가 대표해서 우리
네, 하나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남자분 거 하나, 여자분 거 하나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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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고요. 이거는 백선의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가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떡과 음료수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앞에 나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으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나머지 백선의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따라 효도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효도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